우리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복음 누림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 하면서 이 성경이 딱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처방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삶에 문제가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걸 알기를 원치 않고 한 가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나오고 모든 치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 누림, 여러분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실제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고백 선포할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그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이렇게 강단 언약으로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나누잖아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의 말씀 누림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말씀 누림. 자, 복음의 말씀 누림. 지난주는 신약을 좀 중심으로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서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답으로 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요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통당할 때 주신 출애굽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출애굽을 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총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주는 자리에서 보호받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자, 이것이 구약이죠. 구약의 세 요절.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시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된 언약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로마 속국됐을 때, 그래서 성경을 푸는 열쇠. 그래서 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낼 때 창세기서를 보는 눈, 출애굽기서부터 왕정시대를 보는 눈, 선지서를 보는 눈,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성경이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요즘에 나온 완성된 언약이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언약.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거기에 대한 완성된 언약을 같이 누리면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메시지를 하려니까 조금 부담도 되고 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난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걸 쉽게 막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계시록 1장 1절 2절을 보면서 그냥 행복했어요. 왜냐면 계시록에 뭔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려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주 쉬운 게, 쉽게 풀을 수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이 사도들에게, 시대의 그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여서 말씀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거를 실제로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그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그 시대의 문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굉장히 학문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거기에서 아무리 학문이 많고 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준 요절이 3개죠. 골로새 1장 28절. 얼마나 저는 이걸 암송할 때마다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누굴 만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제가 그분 만나는 목적이 있다니까. 뭐 그분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내가 물건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게 제 만나는 목적이라니까. 저는 누굴 만나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응답을, 그래서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뭐예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학,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자.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는요, 정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정말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했는데, 마스터 키라는 거, 어떤 만능 키라는 거, 어떤 것도 안 열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고, 사단에게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이 저는 그대로 믿어지고 실감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진짜 그 인간이 인간 되려면 그리스도 잡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인간다운 삶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좀 성공하고 싶고 이 나라에 또는 세계에 여러분 한번 이름을 떨치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왕 앞에 서는 그런 역사들이 구약 신구약에 다 나타나잖아요. 렘넌트들은 거의 다 왕 앞에 섰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죠. 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죠. 사무엘, 다니엘이 완전히 왕 앞에 섰죠. 다니엘이 왕 앞에 섰죠. 다 왕 앞에 섰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왕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쳐다보면 막 소망이 생겨. 왜냐하면 그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만 나면, 진짜 성령의 사람 된다면, 요셉같이 그렇게 되면, 요셉을 바로 왕이 봤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려. 근데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장 16, 17절. 저는 이 골로새 3장 16, 17절이 정말 복음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으로 그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복음으로 보여주려면 복음이 여러분 적용돼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돼야 성경이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든지 복음 안에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강단 선고, 오늘의 전도 강단 말씀을 잡는데, 이번 주보의 1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었다. 근데 거기에 3절에 보면, 그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 전파에 된 박해론이나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보낸 편지다. 그런데 밤모섬에 유배됐다는 말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가 그 요절을 쓰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쓰면서, 밤모섬에 유배 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다 요런 문제 있나고 저런 문제 있는다, 눈썹도 하나 까다가 안 하지. 뭐 밤모섬에 가도 걱정 안 되는데, 뭐 지금 뭐 누가 좀 이랬다 저랬다 뭐 거기에 동요될 일이 없죠. 그러면서 그걸 묵상을 딱 하는데 어떤 요절이 생각나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이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전혀 말씀은 안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든지 복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아예 그걸 액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리스도로 보여주니까 모든 말씀이 막 힘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지금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환란을 피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 복음, 흩어진 그 사람들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있으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으로 보여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모든 지혜로. 왜냐면 이 세상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왜 어려움 당해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더 그 원색적으로 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원죄, 자범죄, 조상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고통 오는지, 왜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지, 이 사회가 왜 이런 어려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알잖아요.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담남은요, 그리스도로 담남은요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될 게 없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치유될 거니까. 얼마나 확신돼요. 믿음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응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복음 누림을,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면서 뭘 줬어요? 이 피제사를 줬잖아요. 피제사. 자, 피제사. 피제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피제사에 대해서 이제 내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피제사가. 그래서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창세기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로 구약 전체를 두고 한 얘기지만 지금 우선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로 피언약을, 이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제사.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구약 성경을 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메시아의 눈으로, 피제사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입혔잖아요. 가죽옷. 예,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이 옷을 입혔다는 말은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네가 피가 있어야 내가 만나주고, 내가 죄와 저주가 해결 못하고 침노하지 못하고 사단이 얼씬도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잘못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행위적으로 어떤 그 삶에 대한 걸 가지고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보다는 삶의 모습이 더 멋있을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훨씬 가인이 더 멋지게 생길 수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피제사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바르게 그리스도 잡고 있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냐?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오늘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열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려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서인데 창세기서가 열려야 돼요. 뭘로? 피언약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셔가지고 왜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왜 아벨 제사는 받아가지고 가인이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다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 피가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예물. 하나님은 피제사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따라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수준을 따라서 만나는 게 아니고, 피언약, 피제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정확히 나와. 그 노아 시대.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라는 거 알죠?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의 명사화가 돼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노아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던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수준 가지고, 배경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언약이 확실하냐, 언약이 분명치 않냐, 분명하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범죄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은 아예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피제사를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바로 이 피언약을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뿌리 내리느냐, 체질되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 여정을 갖고 있는지.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단 쌓았다니까. 근데 단을 쌓는데 가뭄이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처음 듣는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거 돼야 돼요. 내 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뜻이요. 근데 자녀가 됐는데 피 언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피의 능력을 의지를 못하니까, 안 믿으니까, 가뭄 들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뺏겨버렸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 하나 있다.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다. 그게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 왜냐면 겁나갖고 누이라고 속여갖고 왕한테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 보호해 줘가지고 도리어 그 마누라 때문에 돈 더 벌어 갖고 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기에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13장. 자, 13장에 가서는 뭐예요?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 13장 1절에서 18절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재산 일어나면 또 문제가 돼, 이게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다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동해라. 그럼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예요? 네? 롯이 좋은 데를 선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양보하고 다 해주는 그 믿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 기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걱정하지 마라. 조카가 좋은 데 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게 18절이에요.
14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나와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해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승리하게 됐죠? 여러분, 이게 같은 메시지 들리면 안 돼요. 새롭게 들려야 돼요. 내 지금 삶과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적인 거 뭐 좀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러는 거로 만족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육신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만 보면 아브라함이 멋진 신앙인이요. 가병 318명 거느렸죠. 예? 소돔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고 나오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 전리품 가져가라니까 나 안 가져가도 된다. 뭐 그 말은 굉장한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씨를 허락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너는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큰 배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애 준다더니 애는 안 주냐고. 지금 그러냐. 그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내 애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 하나님 애도 안 주니까 여기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 요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암암리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야, 무별들이 뭐 무수히 있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참 난 그거 읽을 때마다 아이러니한 거. 그걸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걸 거기서 써놨어요.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믿어요, 믿어. 그러면서 네가 믿냐? 네가 진짜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제사를 지내봐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장면이 9절에서 14절이에요. 9절에서 14절에 3년 된 양, 3년 된 염소를 가져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집비둘기는 안쪽에잖아요. 비둘기는 안쪽에 하찮다고. 왜 그러냐 하면 피 언약이 아직 각인 안 됐어. 알기는 알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 그랬는데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라 그러니까 뭐 문제가 별로 없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문제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문제가 없어서 고백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문제 없을 때 진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응답은 여러분의 상태를 통해서 응답받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는다니까.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상태. 영적 상태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여러분의 고정관념, 선입견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로 딱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딱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상처, 특별한 경험을 해서 여러분이 아픔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 못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로 온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거는 한두 번 여러분이 고백 선포해서 안 해요.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붙으셔야 돼. 최소한 제가 해보니까 한 200~300회는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체험해 봤거든요. 사소한 것들은 그냥 서너 번만 고백하면 해소되고, 어떤 거는 1시간, 제가 길게 해본 것 중에 한 5시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부분, 관계는 그렇게 쉽게 해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은 꺾입니다.
천사는 동원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려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0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로 끝난다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14절인데 9절에서 14절에 여기에 정말 언약을 제대로 가질 때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17장.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16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16장에 가보면 사라가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남편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잊어먹은 것 같다. 그래갖고 자기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 애굽에 가문들의 애굽 내려갔을 때 거기서 데리고 올라온 것 같아요. 하가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18장이에요. 근데 거긴 나이도 정확히 나와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예요. 사라는 한 살 작아요. 85세. 그러니까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도 좀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아마 잊어먹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육신 방법이요. 인간 방법이요. 그러면 우리 젊은 아이 취해가지고 애 낳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게 16장이에요. 16장.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다시 전달하죠. 그게 할례예요. 할례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이름을 바꿔주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인데 9절에서 11절에 이 할례를 행할 그 법을 정합니다. 법을. 네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하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할 것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할례는 지금도 행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놓쳐버린 거예요. 할례 의미는 피 언약 잡으라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고, 메시아 언약 잡으라고 피제사의 언약을 줬는데 그 피 언약을 잡았는데 그 피 언약의 언약은 놓쳐버리고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지금도 할례는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확실하게 할례는 해요. 근데 어떻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피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잖아요. 그것이 23절에서 27절. 특별히 2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다.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요까지 창세기 17장까지 오는 시간표가 24년 걸렸어요. 24년 되고 그 24년 이후에는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피의 언약이 내 것 되는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버지하고 이게 제물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피 언약에 대한 거를 완전히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가 그 제사를 지내면서 피 언약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언약 고백 선포하는 거 주변에서 다 보고 있다니까 자녀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결정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장 23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은 어땠어요? 이 야곱은 그 20여 년 동안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당했죠.
근데 자기 수단 방법을 사는데 거기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외삼촌은 얘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딸 준다 그랬어요. 틀린 거 아니죠? 딸 준다 그래놓고는 큰딸부터 줬다니까.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라헬 딸 준다고 말은 틀린 거 없어요. 딸 준다라고 라헬 줬다니까. 왜냐? 그 나라 풍속이 마지부터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단 방법 부려도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세상 지혜 갖고는 여러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은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피제사 드리는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 피제사는 당연한 거. 그거는 당연한 지사지 거기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피제사의 의미를 누리는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린 사람, 피제사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임마누엘이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준 선물이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39장 1절에서 23절이죠. 여기 내용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더라. 자, 41장 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그랬죠? 자, 45절까지 총리되는 내용이잖아요.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서를 볼 때 이 피제사라는 언약의 관점,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아담을 보고 아벨을 보고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 피언약의 눈을 가지고 이걸 봐야 그 사람들을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준 게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줬잖아요. 그 희생지사에 드려야 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피언약을 언제 성취시켰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 내용에 쭉 읽어보면요, 거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21절, 여기 12장 21절 2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23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51절, 그래서 이 12장 21절 23절의 내용을 첫 6월절이라, 첫 번째 6월절 언약을 이렇게 지키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6월절을 기념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요절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게 구약 성경 요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2장 11절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혈과 육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에 대한 피언약을 신약에 와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 요절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을 꺾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언약, 이제 메시아 언약은 이제 많이 있지만 세 개만 여러분 딱 기억을 하세요. 많이 있지만 한 7, 8개, 한 10개, 뭐 어떻게 보면 더 있어요. 뭐 이 선지서에도 많은 그 메시아 언약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방주. 이 방주가 이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이 방주 만들 것을 이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뱀. 자, 노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9절에 나와요. 민수기 노뱀.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일학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만원경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만원경으로 쳐다봐도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거 다 이룬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단불. 자, 제단불은 열왕기상 왕상 1장 1절에서 53절 내용에 특별히 50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모세 솔로몬의 형이요, 형.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으로 섰다니까. 근데 나라에서 공포하기를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왕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는 길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가갖고 제단불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 솔로몬이 그걸 보고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도 언약을 잡으면, 뭐 그 외에도 뭐 도피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시아의 언약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핵심 세 개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방주, 노뱀, 제단불, 세 가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돼요.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성경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메시지가 그대로 은혜가 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복음의 말씀의 언약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 아버지는 그것을 지키는 자는 메시아 언약을 잡아서 한 시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눈, 메시아의 눈, 피 언약의 눈으로 아버지는 성경을 봐서 성경이 바르게 보여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속에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강단 네마를 잡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는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